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살아갈 힘을 상실할 겁니다. 오늘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BC 7세기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범죄하고 타락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 중에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무런 분위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그들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려 방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때가 되면 포로 귀환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모성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 사랑보다는 모성애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작가 중에 조창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시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또 하나의 작품,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다루었다고 하면은 모성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대지기입니다. 오래전에 그 책을 봤을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참으로 대단하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주인공 지호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매 산골 농사꾼이었던 아버지는 특용 작물 재배 실패로 그가 태어나기 석 달 열흘 만에 제초제를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신고살이를 하면서 3남매를 공부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구슬 깨기를 했는데 재우는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구슬 깨는 일을 도왔습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남자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도 어머니 옆에서 구슬을 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머니는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성공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재우 형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주인공은 형의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았죠. 너무나 가난하니까 집에서 공부 좀 하는 한 사람만 키우는 거예요. 네. 바로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공은 어머니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고 자신조차도 참을 수가 없이 미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떠나 8년 동안 외땅에서 구명도에서 등대불을 밝히는 등대지기로 살게 됩니다. 8년 만에 형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구명도에 있는 동생에게 맡기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치매 걸린 어머니,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어머니를 그냥 버린 겁니다. 행여나 어머니를 다시 데려올까봐 미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동생들 중에서 어머니를 책임지라고 캐나다로 올까봐 미국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응어리진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강풍이 불던 어느 날 재우는 등대에 올라가 수리를 하다가 등대에 뚫린 구멍으로 벼락을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추석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통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머니가 등탑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협심증이 있기 때문에 세 걸음만 걸어도 헐떡이는 어머니가 199개의 계단을 올라오시는 겁니다. 재우는 경계에 맞자 어머니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이 의식을 찾았을 때는 어머니 무릎에 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에 재우의 얼굴을 올려놓고 손에 빗물을 받아 입가에 대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죽을까? 그렇게 어머니는 자신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들 입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 겁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어머니는 속옷을 벗어 빗물을 받아 재우 입에 대주었고 재우는 그걸 마시고 겨우겨우 입을 떼어 어머니에게 난 이제 됐어요. 엄마 차례요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속옷을 당신의 입술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신도 목이 마를 텐데 며칠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도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나 그 물기 젖은 그 옷을 자기의 입으로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팔을 움직일 만한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재우 쪽으로 마냥 손을 내민 채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꺼풀이 힘없이 다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재우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이렇게 말하는 주인공들도 어머니의 얼굴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마음에 그 어머니가 끝머리가 풀어졌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참으로 미소가 번진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죠.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199개의 계단을 기어 올라온다고 하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크다 해도 모순이 없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사랑에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모성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혹시 자식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성애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성애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임에도 무능할 때가 있고 유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보다 훨씬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본문 49장 16절에서 그 사랑을 뭐라고 칭송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주는 사랑입니다. 전지전능한 사랑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의인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소유나 기념을 표시하기 위해 몸에다가 문신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바늘이나 침으로 살갗을 찔러 글씨를 새기고 거기다가 물감이나 향료로 물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변색되거나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손바닥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겨 놓았으므로 절대로 잊을 수도 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해도 실수하거나 범죄해도 멀리 떠나가도 여전히 기억하고 기다려 주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라고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있는다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성벽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범죄로 바벨론의 멸망당해 성벽이 무너지겠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벽을 보고 계시다가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7절 말씀에 보면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귀함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바벨론 군대가 망해서 철수하고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모여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마치 장식을 몸에 차고 띠를 띠고 다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한합니다.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할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자.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손아귀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게다가 끝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무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인생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라고 말하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돈은 죽기 직전까지 함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덤까지 따라가서 충노해 줄 수는 있어요.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 무덤을 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상에서 천국까지. 그러므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이 좋은 친구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의 유명한 유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분의 유언이에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 결과 18세기 영국과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위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형편없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갔지만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후 런던으로 돌아와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인자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말씀 사역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웨슬레는 하루에 4번에서 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 42,000번의 설교를 했어요. 각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과 동역하는 가운데 매년 12,800km, 평생 40만 km의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주로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와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꼭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니 그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입니다. 모든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운명론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별의별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단순히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통째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이죠. 이게 복된 나라를 만드는 비결인 겁니다. 옛날 미국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너무나도 불행스러운 소년이었어요.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주위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늘 따돌림을 당해 너무 외롭고 그리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해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너무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 아이에게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한번 보고 싶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용기를 내어서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뒷자리에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몇 주일이 지났는데 그날은 교인들 팀에 끼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깨를 잡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지? 누구 아들이지? 그 목소리는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정한 음성으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 얼굴을 보니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를 꼭 닮았다더니 자기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년의 마음이 너무나도 환해졌어요.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후일 그는 미국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했고 미국 사회에서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벤 쿠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건넨 그 한마디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소년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큰 사랑의 힘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상대방을 넉넉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적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물려주는 것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부모로서 모성애와 부성애를 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힘으로 승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 마음으로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선물인 것이죠. 그 한마디로 어쩌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그 무엇도 세상에서 행하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보좌 앞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나 자신과 내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그 사람뿐입니다. 인간이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모성에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부디 그 큰 사랑을 의지하며 승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함으로 자녀들 그리고 이웃과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